안녕하세요. 이곳은 저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대문 교회입니다. 서대문 교회는 저의 생명의 안식처이며 보금자리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동일한 간증이요 고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마포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 교회에서는 서대문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천연동, 또 그리고 잠시 충정로 쪽 충현동, 그러다가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아현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었습니다. 이 서대문 전신이 아현예배당입니다. 아현예배당. 좀 예스럽고 정감 있죠. 그때는 예배당이라 그랬습니다. 아현동 굴레방다리에 있는 아현예배당. 지금 옛날에는 굴레방다리, 말굴레, 소굴레가 있었고, 마차가 다니고, 시내가 있었고, 개천이 있었고, 다리가 있었고, 그러다가 복개 공사를 해서 아스팔트로 덮였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고가 도로가 생겼고, 지금은 철거돼서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아현 예배당에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저를 성장 잘하게 해줬고 성장시켜 주신 곳이 바로 서대문교회입니다. 서대문교회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곳이고 특별히 오래전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연로하신 모친님들, 부친님들 참 추억이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1972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17살 때예요. 꽤 오래됐죠. 우리 같은 반 친구가 학교 입학하고 나서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교회 가자 그랬어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누가 그렇게 기독교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 역시 불교 가정이었고 미신을 믿는 가정이었고 그때 기억하면은 할머니가 무당 굿하고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앙, 부처님 믿는 신앙, 그런 집안이었죠.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저는 근데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 그게 이상해요. 놀라운 복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교회를 싫어하는지.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것이 바로 아현동 굴레방다리, 지금 여기 신촌에서 이대 앞을 지나서 아현동에서 충정로로 가는 그 길목에 지금 아현 가구점이 많은 그런 큰 길 옆에 이면도로에
조그마한 2층 집에 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 십자가가 있고 아주 거대한 강대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맨바닥에서 방석 깔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처음 갔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그냥 잘 듣기만 했어요. 아, 편안하다. 그분이 지금 봉천동교회 우리 송찬 형님하고 같은 비슷한 연배인 정홍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여름에 중부동부 캠프가 있다 그러는데 캠프에 가지 않겠냐 그랬어요.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저 역시 또 이렇게 거부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거 가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냐? 오산에 있는 방아리 캠프.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거기까지 멀죠. 근데 그 자기 친구 집에 그 집에 오라 그래서 거기서 뭐 가자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뭐 참 그 먼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근데 기차를 타고 혼자 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제 그 다음날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캠프 장소를 가는데 자기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혀 모르는 곳에 나 혼자 가라고? 이건 내가 여기 가야 되는 건가? 이거 이렇게 멀리 기차 타고 왔잖아요. 근데 정말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혼자 가니까. 근데 또 다시 돌아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말씀,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폭포수 같은 말씀, 소나기 같은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간다는 생각보다는 이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네, 구원받아야 되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생겨야죠. 믿음이 생겨야죠.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데 확신이 없어요. 하루하루 지나가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갈 날이 다가오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확실히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저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그냥 아침에 일찍부터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주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제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 들었던 말씀,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 폭포수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한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내가 영접했으면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해봤습니다. 근데 의심이 안 들었어요. 나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런 말씀들, 이런 줄줄이 이런 말씀들이 상하고 믿어지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간증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간증을 할 그런 자신이나 간증을 할 그런 엄두를 냈겠습니까? 그런데 간증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 출발해야 되는데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발 못했는지 그 다음날 출발했는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오산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었어요. 1972년 8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자라서 이렇게 저가 됐습니다. 9월 달에 침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노량진 교회 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받은 분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몇 분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키가 큰 아주 멋있는 멋쟁이신 그런 자매님이 계셨어요. 백창현 자매님이시라고. 제가 우리 박은혜 자매한테 여쭤봤어요. 백창현 자매님. 그러니까 백창현 자매님이 우리 박은혜 자매님하고 중학교 동기 동창이라 그랬어요. 저 그때는 몰랐죠. 뭐 엊그저께 제가 여쭤보니까 동기 동창 맞죠? 예. 근데 같이 그분하고 친히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 이동원 목사님이 계신 침례교회로 가셨다 그러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느 하늘 아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분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침례를 받고 어디를 이제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언덕 위에 어떤 집으로 갔어요. 아마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받았는데 식사 대접까지 받아? 이거 구원받은 건 내가 복받은 건데 무슨 식사 대접까지 해주시나?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는지 카레라이스를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먹었습니다. 그 집이 누구냐면 송찬호 박은영 자매님 집이었어요. 그때 자매님의 모습이 얼핏 기억이 나요. 얼마나 젊으셨겠어요.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때 자녀가 뭐 우리 영찬, 영은 다 어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해서 모임에 교회에 정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넓지도 않아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더 정들었어요. 또 어느 날인가 노량진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지금에 있는 노량진 교회가 아니라 그때는 사육신묘, 그 노량진 사육신묘 옆에 약간 길다란 그러한 1층인지 이렇게 집이었었는데 마당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거기 갇혔어요. 무슨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짤막하게 아마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조그마하신 분이 일어서서 그땐 까만 뿔테 안경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야, 참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길이 여러 개 있지만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올바른 길,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 참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 바로 그 올바른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른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성경책에 있다. 그 이 성경책을 가리키는 이 귀한 성경을 가리키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네,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어서서 조그마하신 그런 우리 젊으신 형제님 뿔테 안경 쓰시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송찬 형제님이셨습니다. 우리 형님은 그때 노량진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1974년 아현예배당을 사역하시던 이종경 형제님이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기 때문에 우리 송영님이 집도 모래시고 그래서 아연 모임을 오셨어요. 아연 예배당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송영님, 박영 자매님하고 맺은 인연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8년 전쯤인가 7, 8년 전쯤에 제가 다시 서대문으로 와서 송영님을 모시고 지방 곳곳에 많이 다녔어요. 형님이 가서 초청 강사로 가시면 제가 모시고 가서 형님 말씀을 듣고 형님 말씀도 듣고 또 형님이 강사님이니까 또 대접도 많이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도 곁에서 이제 그런 형님 모시고 가면서 그런 혜택도 받았습니다. 우리 형님이 참 암기력이 좋으셔서 뭐 역사 이야기 뭐 그냥 줄줄 깨시잖아요. 그리고 창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시조도 많이 아시고 그래요. 어느 집회 때인가 이런 말씀을 이런 시조를 읊었습니다. 28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라. 28 청춘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지 마라. 젊은 청소년들아 노인 머리가 신 백발 보고 이렇게 웃지 마라. 공변된 하늘 아래 냄들 매양 젊은 소냐. 하늘이 공평하고 하나님이 공정하신데 너희들이라고 항상 그렇게 젊을 수 있느냐. 우리도 소년 행락이 어제런 듯 하여라. 우리도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뛰어놀고 즐겨 놀았던 그 어린 시절이 엊그저께 같노라. 이런 시조예요. 이제 저도 그런 시조가 실감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샛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노인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상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아연 모임에서 시작한 지가 72년이니까 올해가 지금 2021년입니다. 내년에 2022년 50년에서 한 해가 모자란 49년 전의 일입니다. 참 만감이 교체가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고 집이 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한창 해야 될 절대적인 시간이, 공부에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때, 수요일 돼도, 뭐 일요일 날은 말 것도 없이 수요일 날이 돼도 교회 갈 시간이 되면 이 공부할까 말까 하다가 그 멀리 버스를 타고 아연 예배당으로 제 발걸음이 옮겨졌어요. 뭐 꼭 썩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얼마나 취업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취업하기가 좋았습니다. 공무원 되기, 교사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교사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간 곳이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사립학교 이사장 또는 이런 분들이 좀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교사로 대우하는 것보다는 노동자 취급해가지고 뭐 일요일 날도 나와서 뭐 해라 방학 때도 나와서 뭐 해라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갑니다. 그래서 저는 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잘 봐주셨는지 저는 꼬박꼬박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는 교육청을 가게 됐습니다. 교육청을 갔는데 그 교육청 앞에 그 현판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무질서 있는 한 위대한 전진은 없다. 무질서 있는 한 위대한 전진은 없다. 참 좋은 말이네. 성경 말씀 아닌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나? 그런데 성경적이에요. 무질서 있는 한 위대한 전진은 없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조주가 아니라 화평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성경적인 말씀입니까? 질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다는 교훈이죠. 네. 그 문구를 보고 맞다. 참 질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모든 인간 삶이 다 질서입니다. 질서와 관계가 다 있어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주셨습니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질서가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고 중구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남녀는 분명히 평등합니다. 남자, 여자, 형제, 자매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신분, 동일한 가치,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로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평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질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질서를 지킬 때 피차 평안하고 위대한 전진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가장, 부족한 아버지, 또 부족한 일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라에도 직장에도 우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관계, 종들아 상전들에게 충성을 다해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라. 상전들아 그 하급 직원들을 사랑으로 잘 공정하게 대하라. 너희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라. 국가에 대해서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권세가 뭘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권력 잡은 그러한 총독, 옛날에 총독, 왕들, 임금들, 지금 나라 위정자들, 이분들이겠죠. 그러나 그 위에 또 권세가 있습니다. 국가의 큰 의무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법을 제대로 지키게 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와 같은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정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기능은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임무를 못하거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임무에 벗어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이는 죽게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아까 교청 가서 그 문구를 봤을 때 감동을 받은 것처럼 무질서 있는 한 위대한 전진은 없다. 그런데 이 질서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모든 인간의 제도를 주의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부가 정말 정부다운 그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바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 29장 2절에 보면은 의인이 통치하면은 백성이 즐거워하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우리 백성들이 탄식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질서가 중요하냐. 교회도 이 질서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배나 존경할 자입니다. 왜? 교회를 평안히 그리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 잘 다스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입니다. 질서가 얼마나 참 소중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또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현판에 있는 글씨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건 참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훌륭한 교육의 질이 훌륭한 교사가 훌륭한 학생들을 만들고 훌륭한 학교를 만들고 훌륭하게 배운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강하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교육의 질에 달려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그래서 우수한 교사가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고 우수한 우리 국민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다면은 그렇지 않은 교사는 학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사회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국가를 파멸로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사의 질입니다. 이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그때 의정부에 있는 학교에서 한 1년 반 동안 근무했는데 이런 중요한 성경적인 그러한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자, 성경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이러한 말씀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데 우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야말로 훌륭한 교육 재료이고 훌륭한 말씀이고 훌륭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맞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이 성경이 귀중한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성경을 알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 갔기 때문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바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사 중에 교사는 누구냐? 훌륭한 스승 중에 스승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주님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부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선생다운 선생이고 스승다운 스승입니다. 주님다운 주님이시고 하나님다운 하나님이세요.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요 분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정말 스승다운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잘 배워서 본이 되는 훌륭한 일꾼들, 장로들이 바로 스승다운 스승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제가 기관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항상 좀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랬습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꾼들, 장로들, 말씀 전하시는 분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마땅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랬습니다. 참 잘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올바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잘 가르친다고 하지만 부족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나는 확실히 알아서 가르치는데 잘못 아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말씀의 분별을 정확히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도민교회 일꾼 분들은 다 이렇게 하시라 믿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일에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일.
자,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이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잘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교훈도 주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실수가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참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특별히 말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뭐 저도 이제 이 강단에서 말씀도 전했기 때문에 참 제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겠죠.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11절이며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라.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러한 책임과 의미이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는 얼마나 또 많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전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어서,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고귀하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세히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화가 정말 있었던 일인지 제가 한번 인터넷에 뒤져봤는데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는데 분명히 예화집에 나와 있어요. 제가 가끔 들었던 예화입니다. 어떤 예화냐면요. 잘못된 안내, 미국 동부의 혹독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갓난아기를 낳은 한 여인이 내리력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저 캐나다까지 가는 그런 기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갓난아기를 업은 그 여인이 지금 내릴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는데 놓치면 큰일 나요. 밤에는 지금 어두컴컴한 밤에다가 심한 눈보라, 추운 강추위 그런 속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 내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내리력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리려고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내리력을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차가 어느 역에 멈추자 신사가 아주머니 이제 내리세요. 여기가 그 정류장입니다. 그랬습니다. 여인은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신사는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왜 머리를 감싸 안았을까요? 잘못 가르쳐줬습니다. 그 정거장 일이 비슷해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친절을 베풀려고 했는데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은 바로 이곳이었는데 먼저 내리게 한 것입니다. 한 정거장 전에 내렸어요. 그 추운 겨울에.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을 한 눈덩이가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추운 겨울에 동사했어요. 아기를 뒤에 업고. 이게 실제적인 일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해합니다. 사람에게 길을 잘못 알려준 것이 비극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선한 의도에서 가르쳐줬어요. 악한 의도에서 잘못 가르쳐준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선한 의도로 길을 안내했지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에서 배운 두 가지 이 명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질서 있는 한 위대한 전진은 없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얼마나 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평생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아직까지 일주일에 2번 중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예쁜지 몰랐는데 지금 배우는 학교 학생들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명심합니다. 제가 이제 강북교회를 가게 되는데 너무 좀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결코 서대문교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방문할 수 있어요. 서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교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제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야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의 의견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 서대문에 있건 강북에 가건 어디 가건 이 우리 부부가 마음이 같이 하지 않으면은 그건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소중한 것을 점점 깨닫게 돼 가고 있어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복이니라. 이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복이니라. 그래서 남은 인생을 부부가 합심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기도 제목이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첫째 아들 부부는 이제 잘 나가고 있고 이제 결혼도 독립했으니까 잘하겠죠. 둘째 아들은 기도 중입니다. 강북에 가면 우리 둘째 아들이 교회 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연로하신 분들, 자식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대문교회 형제자매들과 저는 계속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뢰가 되고 그렇지 않는 이상 만나서 교제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 그래도 시간이 비교적 많아요.
올해는 일주일 2번 나가지만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 서로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나 우리 자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또는 이렇게 불편함을 끼친 점이 있었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기도는 우리 사회장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